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오전에 말씀을 들은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 후손도 복되어지게 만드는 복의 기관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은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고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넘치고 그이가 영원히 있게 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동방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든지 또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든지 또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든지 그런 변화의 역사나 고침의 역사나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생활 그 자체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주님과 함께 살았더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살았다, 나를 모신 자로 살았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로 살았다 하는 표시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고쳐질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던 사람이, 완악하던 사람이, 강팍하던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변화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참 예전에는 실력도 능력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과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들을 척척척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증거로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는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는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느낄 수 있게 어렴풋이나마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시작되고 그것이 점차 자라서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하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하고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율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해야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보여질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정말 답답하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인생에 행복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낙이 있을까? 오히려 의아해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살아서 참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에까지 인내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되는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믿음을 지키니까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결과적으로 잘 되었구나. 모든 것이 잘 되었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질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힘을 쓰고 용을 써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든지 행위의 변화든지 삶의 변화든지 점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좋게 변화되어가는 그 역사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행위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습니다. 언제부터 믿음이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하셨는가 하면 어머니의 품에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젖먹이가 뭘 알아? 그런데 다윗은 귀하게 몇 살까지 젖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 벌써 말씀을 통한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나무인이고 쥐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 잘못된 것 고자질이나 해대고 고자질쟁이.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고 형제들이 무조건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무리 요셉을 사랑해도 편애한다고 해도 그 요셉이 형들이 볼 때에 예쁘게 놀고 귀엽게 놀고 착하게 놀고 형들을 잘 따르고 그러면 형들이 미워하겠습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미움이 되는가 하면 그 형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자꾸 가서 그 아버지한테 고해 바치거든요. 아버지 있잖아. 그 형이 이랬다. 그놈이 그 요셉 때문에 자꾸 야단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팔려가고 난 다음에 요셉은 어느 시점에서 깨어집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이 느껴지고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절박해서도 그렇겠지만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힘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다보니까 저 참 지혜롭거든요. 저 소년이 대단하다. 그 시대에 애굽의 풍습은 히브리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같이 밥도 안 먹을 만큼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자기 집의 자기 다음으로 권력이 있는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게 하나님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겠습니까? 말은 하나님 최고면 하나님 하는 행동하는 거 보면 엉망이고 일하는 거 보면 엉망이고 그러면 오히려 욕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게 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면 그따위로 네가 행동을 하고 그따위의 삶을 살고 그렇게 되겠느냐? 우리도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아주 난잡하게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드러내어놓고 자랑해봐야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믿음으로 인정치 않으시고 사람들도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일을 맡기면 못하는 게 없어요.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그의 앞길에 아무런 장애나 어려움이 없이 모든 순탄대로가 열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에게 맡기기만 하면 해결치 못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아이를
우리 관리하는 대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대장으로 삼았더니 모두가 요셉의 명령에 복종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보디바르의 집에 막 복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래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 결과들을 보고 야, 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보디바라의 아내가 꼬리를 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적한 시간에 또 요셉이 들어갔더니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같이 좀 자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덕주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옷을 잡고 있는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쳐 나옵니다. 보디바르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총애하는 그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거기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적이면 죽였어요. 왜냐하면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해도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 아이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줘야 된다 하는 이것보다도 보디발이 그럴수록 요셉을 더 귀한 자리에 앉히거든요. 더 귀하게 대우를 하거든요. 존중을 해주거든요. 그 면을 보디발은 생각을 합니다. 저 히브리 사람이 말이야, 내가 저를 얼마나 아껴주고 얼마나 위해줬는데 이 따위로 행동을 해? 딱 죽여버립니다.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보디발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예는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신분은 노예입니다. 노예의 값은 말 한 마리 값도 안 됩니다.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것도 경멸하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탁 죽여버릴 것인데 안 죽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생각할 때는 믿음을 지켰는데, 잘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제 끝장났구나. 잘 나갔더니 아이고 꼴 좋다. 그럴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길이 열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왕의 대신 둘이 들어와서 복역을 하게 되죠. 그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에도 바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요셉에게 있는 그 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 가지고 인정받게 한 것 아닙니다.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열매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든지 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받는 것이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복이라 그러면 물질만 복된 걸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지만 인격이 변하는 것도 복이거든요. 말씀만 피우던 자녀가 아무리 막 때리고 얼르고 돈을 줘도 안 되고 뺏어도 안 되고 그러던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막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지독히 말썽을 피우던 괴롭히던 그런 남편이 변화가 되는 것도 그것도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1988년도 봄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남편에게 폭력을 구타를 당하고 남편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폭력은 행사하고 그래서 삶에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수없이 생각하고 애를 업고 나가서 멍하게 정신 빠져서 그렇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폭력을 당하고 그런 비참한 삶을, 눈물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좋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폭력은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폭력에다가 교회를 간다고 또 폭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그냥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다가 땅바닥에다 맺히고 그렇게 했답니다. 얼마나 폭력을 심하게 행사하는지. 아이들도 두드려 맞고 부인도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폭력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비참하고 괴롭고 살기가 싫고 그랬던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폭력을 당하는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폭력당하고 죽으면 내가 지옥을 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다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폭력을 당하면 이게 순교니까 내가 천국 간다. 안 믿어도 내가 폭력을 당하고 믿어도 폭력을 당하는데 믿고 폭력당해서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는 나는 천국 갈 소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데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폭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쨌든 얼마 동안은 폭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간다고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죠. 자기도 같이 다니니까. 병이 죽을 만큼의 병이 걸렸는데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으니까 그 남편이 먼저 부인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데려다가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고. 그럼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그런데 그 말 듣고 목사님 청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부터 사람이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던 게 그렇게 기도하고 바로 그때부터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 때문에 폭력은 하지 않지만 다른 문제로는 계속 폭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이 있었다. 사는 것도 정말 힘들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 그분이 제법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나중에는 이제 2막 3막 간증을 끝까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남편도 완전히 변화가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에 충성을 하고,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체험받을 때, 그래서 그 완악하고 강팍한 그 남편이 결국은 믿음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것도 하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이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살살 풀려나고 회복이 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비참하다, 참 불행하게 저렇게 해서 산다고 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남편의 체험을 받았지만 말씀이 그 심령에 안 들어가면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게 그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완전히 변화될 때는 언제 변화가 되는가?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그를 수술해버리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그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극악하던 사람이 선량한 사람으로, 안 좋던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지능이 없던 사람이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것도 열매입니다. 그런 모든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을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물로서 비유를 하시는데, 물은 생명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변화시키는 역할로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또 물의 또 한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기를, 그 완악하고 강팍해서 돌같이 굳은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말씀의 역할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심겨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아무리 바른 말을 듣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게 자기 마음에 심어지지 않습니다. 배척이 됩니다. 튕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믿어지는 말씀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참 저게 참 설교가 아이고 이거 듣고 있잖아요. 참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들으니까 또는 말씀을 성경을 읽으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으로 말씀이 화답이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말씀을 모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은 참되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이것은 진짜고 사실이고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그것이 말씀을 10년 가운데 씨앗으로 모셔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말씀이 그를 먹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싹이 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물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 뿌림을 받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이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지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좋게 즐겁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한 장씩 읽을 때마다 10만 원씩이 생긴다면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으실 것 같아요? 네? 성경을 한 장 읽을 때마다 1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한 2장만 읽고 말겠죠. 지금은 한 장 읽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10만 원 생긴다고 2장만 읽으면 되지 뭐. 만일 진짜 한 장을 읽을 때마다 10만 원이 생긴다면 밤점을 안 자고라도 계속 읽을 거예요. 돈 버는 재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한 장을 넘기면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싫어질 리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좋고. 그래서 다윗이 어려서부터 이제 버림을 받는데, 그런데도 그 가운데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어머니의 그 젖을 먹을 때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들은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참 신기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였는데, 젖 먹는 어린 아이였는데 어머니 품에서 듣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만 말씀 의지한다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못생긴 사람이 예뻐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까 그만 다윗을 보니까 이게 아들인데 별로의 쓸모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버린 자식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건장한 몸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도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사자를 만나도 그걸 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사자 만나면 싸우겠습니까? 우리 차은우는 용감하니까 싸울지도 몰라. 곰을 만나도 이놈의 곰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꾸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이 점점 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받으니까.
만일 갈갈이 사자한테 찢겼다가 겨우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채로 겨우 살았다면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약한 자기를 통해서 사자를 치게 하시고 곰을 치게 하시고, 그러니 그 싸움 잘하는 골리앗을 만나도 모든 군사가 와 달라들면 아무리 거인이지만 한 10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그만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누가 겁이 나서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도 내가 사자도 곰도 쳤는데 하나님께서 저것을 내 손에 붙일 겁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은 복이다. 이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이 말씀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천금원보다 하나님 말씀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천천금원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천천금원보다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겠습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 자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체험을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것에 충성하면 그 적은 것에 충성할 때 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일단 마음으로 확정이 되지만 그 확정된 말씀이 자기에게 정말 참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나마 자기에게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래 선생님 같으면 그럼 나는 떨어졌어 포기를 했는데 합격 통보를 받는다든지 그럼 하나님 역사구나. 그렇게 마음이 안 열려질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역시 나는 잘 찍어. 내가 이 찍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합격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도저히 붙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예를 들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 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란 사람들을 보면 잘 살펴보세요. 그냥 내가 믿음 자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알게 모르게 내가 체험받는 것이 사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체험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지나가서 잊어버렸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응답을 하시네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오늘 오후에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복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복인 줄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집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말씀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좋아해봐야 유익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귀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복이야.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금생과 내세의 생명이 됨을 믿어야 됩니다. 생명과 복은 다르죠.
복은 뭐 건강도 복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지혜롭게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로 삼으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도 되고 천천금원보다도 천천금원을 택한 것보다도 낫게 되고 그 사람의 심령이, 영혼이 또는 골수가 윤택하고 강건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건강해져? 그 택도 없는 소리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무슨 복을 받아? 그 택도 없는 소리다.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생명이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산다. 어느 정도의 생명이 되는가? 어느 정도의 보호의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천인 만인이 곁에서 쓰러지고 엎어지는 그런 환란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 죽어나가 자빠져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살아난다. 전쟁이 와도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어떻다고요? 안연하리로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제가 저희 사모 보고 집사람 보고 좀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그게 참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은 또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솔직하게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근데 군대 가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전쟁 날까 봐. 저는 그 걱정 없어요. 옛날 같은 전쟁이라면 군인이 죽는데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민간인이 죽는데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왜? 지금은 미사일 쏘는 시대잖아요. 군인하고 군인이 백병전 붙는 총칼로 맞붙어 싸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 나잖아요. 먼저 미사일부터 쏴요. 그러면 잠자다가 미사일 맞아 죽는 거예요. 군대 간 아들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죽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 자다가.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으면 그런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안연해져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데.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걱정한다고 일어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전쟁이 일어나도 다 죽어도 죽지 않도록 절대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전우가 다 죽었는데 혼자서 적군을 다 섬멸시켜서 1등 공신이 되는 것.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나의 보호가 되고 내 생명이 된다.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복임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사는 길임을 믿으십시다. 말씀대로 살면 삽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창피를 당하는 거 어느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생명입니다.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이 좋고 듣고 싶고 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